읽어줄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의사인 누가는 이때에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분의 주위에 사람들이 인하여서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단의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한 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그 집에 모여있던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방책을 구했는데 바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낸 후에 병자를 침상채로 주로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후에 이 병자의 죄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회복시키셨고 나음을 받은 병자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강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두 번에 나누어서 살피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이유와 그리고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놓은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하시는 것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며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나머지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무리들이 죄인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간의 시간에 흐른 뒤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앞의 본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장 40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곧 일반적인 의미에서 광야 지역에 계실 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만져심을 통하여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라,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것을 알리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경계를 무시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낳은 일을 이 동네방네 다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드러내놓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9절 이하에 해당을 나온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때 온 동네에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던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곧 강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고 제자들을 이끌고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계셨던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곧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다고 할 때에 이때 처음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다가 돌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다른 마을로 가셔서 수일이 지난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내놓고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는 말과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리고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말이 됩니다. 즉, 이 두 본문을 적혀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 들어가셨다는 것이 중복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까요? 문둥병자 때문에 드러내놓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다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다시라는 부사를 통해서 뭔가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말에는 다시와 비슷한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히 어떤 일을 또 한다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곧 내가 그런 일을 또 하나 봐라, 또 그런 일을 또 했네 라는 말을 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실수나 또는 잘못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다시 한다라는 말에는 긍정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내가 그 일을 다시 한다, 다시 했다라고 할 때, 또는 잘 모르겠거든 다시 해봐라 라는 식의 말은 하고 있던 일을 새롭게 시작하든지 또는 더 나은 방향으로 전개를 시키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문의 마가는 어게인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신 것은 이전에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일보다 좀 더 진전되어진 일을 위한 것이든지, 또는 앞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질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서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다름 아닌 집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그것은 회당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장소가 회당이 아니라 집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었다고,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 모였다라는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즉 무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모여진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를 모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도 집주인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본문은 집주인이 누군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과 종합해 보면 여기에 무리들이 모여든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곧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을 말할 때 그 가르친 내용은 없이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근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칭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을 떠나 광야에 있을 때에도 가버나움에서 나온 한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흥미있는 것은 우리 성경의 1장 45절에 나음을 받은 문둥병자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성경에 이 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원문의 로고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서 도를 가르치셨다 할 때 그 동일한 단어, 그 말씀을 많이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가 그 로고스를 전파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셔서 그 로고스, 그 도, 그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곧 마가는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있을 때에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모여든 무리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도, 그 가르치심의 근세, 그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능력과 특별히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그 도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문둥병자를,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내려주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 내려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중풍병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했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4절이 무리를 인하여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무리들에 의해 데리고 갈 힘을 내지 못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없었다. 이것을 누가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에서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지만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원인이 바로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곧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건세 있는 새 교훈을 중풍병자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무리들은 중풍병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5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곧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시자 곧바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면 무리들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지금 무리들은 그 자리에 와 있던 서기관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증거된 대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중풍병자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인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은 의인과 상종할 수 없고 죄인은 예배와 교육과 성도의 교제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교훈이었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병자가 당신이 계신 곳 앞에 놓여졌을 때 가장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병자가 이 자리에 아무런 방해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실상 당시 유대 사회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인이라 낙인 찍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 곧 마태와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제자들은 길 가다가 소경된 자를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곧 당시에 사람이 병에 들었다고 하면 어떤 질병이든지 그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으로 이끄는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병자들을 보면서 이 병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이 이러하다면 후천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진 그야말로 천연과 같은 중풍병에 걸린 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본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중풍을 앓았던 자, 이 병자가 일반인들이 죄인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때에도 사람들이 그를 낫게 하고자 주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에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지금 훌륭한 가르침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곳에 죄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불미스럽다고, 더러운 것과 함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이 이 병자를 메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출입을 강제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안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22장을 보시면 그 시대가 아브라함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며 심한 질병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신문하시는 이유는 너의 죄악이 크고 극악하기 때문이라고, 네가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불모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고 고아의 팔을 꺾었기 때문에 올무들이 너를 두르고 창수가 너를 덮은 것이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네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니 회개하라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병들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욥기 4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세 친구의 이 긴 논쟁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이 고난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욥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네가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몰아붙였던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라고 하시며, 욥의 중보의 기도가 없다면 그들에게 큰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의로서 다른 사람을 까닭없이 정죄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전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장 45절에 문둥병자가 전파했던 이 일, 곧 그 도를 지금 가버나움에서 다시 들어가셔서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통하여서 전파되어졌던 그 일이 이제 더 새롭게 새로운 역사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계셨던 그 도입니다. 그러면 그 도가 무엇입니까? 마가는 그 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처음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그 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 복음이고, 주님은 당신이 그 병낫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였다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전했던 그 일, 그 도는 바로 나의 그 포로된 것을 푸신 자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 도를 들었기에 이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도를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풍병자가 들어올 때에 그가 죄인이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죄인을 정죄하고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건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칭송했던 그 도가 그 집에서 선포되어지는 일을 스스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곧 바리새인들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 곧 마태를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이라 불려지는 세리 마태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도리어 그와 또 그의 친구라 불려지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일로 인하여서 정죄당하실 때에 당신은 의인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전파한 도였고 다시 들어오셔서 더 확정시키며 또 진전시키는 메시아의 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도를 믿고 다시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이 무리들이 중풍병에 포로된 자에게 그 생명의 도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쫓아서 그 생명의 도를 들어야 할 중풍병자를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눌려서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자기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면서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 단정하고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정죄하고
또한 그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또는 자신이 감정적인 이유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죄인이라 단정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죄인이라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개혁신앙을 표방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교회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도의 기준으로 이런 일들은 더 빈번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리들이 중풍병자를 죄인이라 단정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습이 그대로 죄인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영접하시고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며 죄인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며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며 주님의 도덕기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을 막는 자들은 혹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겐 칭찬 듣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더 이상 없을 심판으로 정죄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 선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자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신 후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분명 이 병자의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주님은 이 병자가 당신 앞에 이렇게 침상에 매여서 내려왔을 때 그의 질병이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실 때 저희 믿음을 보시고, 즉 그 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설교자들은 좋은 친구의 믿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전도에 힘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 본문에 앞서와 같이 잘못 해석하는, 적용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글을 쓴 한 목사님은 이 본문은 단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접근은 둘 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성경은 어디에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병자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모나 자식, 심지어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의 믿음으로도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부르신 자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올 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을 오직 예수님께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은, 그 내용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오직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본문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교리적인 상황을 위해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 곧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신 그 주님의 선언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번역본뿐만 아니라 원문도 너무나 명확하게 그가 저희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관복음서 곧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단어를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본문은 분명히 지붕을 뜯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오게 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이 본문은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제거하는 잘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일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 증거가 바로 앞에 살핀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이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지 못한 이유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 죄인으로서 중풍병자가 소위 의인의 회중이라 불려지는 자신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어떤 이유 때문에 들여놓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들여놓으려 한다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물건을 어떤 자리에 갖다 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문에는 고민하다, 문제로 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무리로 인하여서 이들의 출입이 강제로 막혀졌을 때,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평가를 받으며 예수님의 도를 들을 기회가 막혀져 있을 때 그들은 병자를 주님 앞에 어떻게 들여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를 썼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인 누가가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까지 서기관들에 의해서 죄의 결과라고 정죄당했던 자를 고치신 그 말씀, 곧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 도, 죄의 극치라 여겨졌던 문둥병자를 영접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던 그 말씀, 시몬 베드로의 장모와 열병을 치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죄의 결과로 천연과 같은 질병을 당한 이 중풍병자도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건세 있는 그 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줄로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영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낫게 하여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은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를 침상에 메고 나온 자들도 분명히 이 병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병자를 주님께 데려오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써 노력해서라도 그를 주님께 데리고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곧 천벌받은 문둥병자를 영접하시고 그를 만져 낫게 하신 그리스도시라며 그분은
죄인이라도 영접하시고 문둥병이라도 낫게 하실 것이라는, 중풍병이라도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앞에 살폈던 1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은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당신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과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본문 바로 앞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내리신 저주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인 문둥병자라도 친히 영접하시고 낫게 하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전한 그 일, 그 도를 그들은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마을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이 중풍병자가 큰 죄인이라도 내쫓지 않으시고 용납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죄인인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믿음을 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이 이 병자의 죄 사함을 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얼마 전 자신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그 도,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권세 있는 말씀, 각색 병든 자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 고치신 복음을 믿고 나올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천벌을 받았다고 배척당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내쫓김을 당한 문둥병자를 민망히 여기시고 영접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셨던 그 일, 그 도를 믿음으로 나올 때에 주님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이 중풍병자의 죄의 사유하심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죄인을 영접하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은 헛되지 아니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 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은 칭찬받을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선포는 또 한 가지를 더 선포합니다. 곧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 곧 중풍병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주님의 그 도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무리들의 심령이 실상은 중풍병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집에 모인 자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1장에 기록되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모인 자들입니다. 특별히 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고 1장 45절에 보면 문둥병자의 전파한 그 일, 그 도를 듣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각 총과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기록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도가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도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지만은 그 도를 듣는 믿음은 중풍병자와 같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마치 그 믿음이 마비된 자들과 같았습니다. 중풍병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손상을 입어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신체가 마비되는 것처럼 지금 모여있는 그 무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헛된 가르침과 옛 언약이라는 장애물에 의해서 그 심령이 눌리고, 그래서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믿음 없이 거기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도를 듣고 있지만 그 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죄인을 영접하시며 또한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중풍병자를 죄인이라 별칭하고 병자를 주님께 데려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병자를 당신께 데리고 나오면 죄인이라도 용납하시고 죄의 삭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병자를 데리고 나온 자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으면 그들이 데리고 나온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선포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없음을 보십니다. 참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서 있다가도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도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를 듣는 자들을 막는 자들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그가 아주 치명적인 죄인일지라도 용납하시고 그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그 로고스,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분에게 나의 모든 짐을 맡겼을 때에 그분이 담당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은 이 작은 믿음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만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악된 세상을 탐닉하며 영적으로 중풍이 들어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그 도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죄를 용납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 앞에 그 심령의 병든 자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